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쯤 되면은 저는 해마다 절대로 빠지지 않고 설교하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제목은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 늘 아버지를 기다렸던 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더 이 본문이 항상 마음이 가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더 이 본문에 대하여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새 출발을 준비하거나 어떤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그 끝 지점을 향하여서 평생 기다려왔던 그 어떤 것을,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부서는 항상 어린아이들 부서니까요. 옛날에 안나 할머니가 있었단다 라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를 흉내를 냅니다. 아이고 여러분,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이제 80세가 넘으셔도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다 얼마나 아름답고 젊으십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할머니가 할머니처럼 이렇게 이도 빠진 것처럼 보여야 되고 목소리도 왜 그렇게 떨리게 했는지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그만큼 인생의 힘이 다 빠져가는 한 세대를 이제 끝내어가는 두 사람의 노인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상상했던 그리스도는 그들의 세계는 아마도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온 세계를 다 정복하여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왕이 되는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급진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싸움을 싸우기도 하였고요. 군사력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런 방법이 아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이들입니다. 시므온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아마도 일평생 하나님께서 보내어줄 아기를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가끔 저희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빨리 죽어야지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제가 항상 놀리죠. 거짓말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온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쇠하여지고 연약해져 가면서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죽으면 참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면 눈물이 한 찔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자식들 고생하지 않고 깨끗하고 예쁘게 잘 죽는 거,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거가 엄마가 기도하는 기도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기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죽음을 고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릎에 연골도 닳고요. 이제 허리도 구부정하여졌고요. 그의 목소리도 이제 더 이상 우렁차지 않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에게 언약한 그것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저는 놀랍기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요, 이 아이를 낳아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반드시 해야지 된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들도요,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안에 할례를 하는 것은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절대로 어기지 않는 법이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산후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에는 절대로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딸아이를 낳으면 며칠인 줄 아세요, 여러분? 80일이래요. 약간 억울하기는 해요. 왜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때 당신 그랬으니까. 아들을 낳은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할례를 하게 하고 40일이 지나서 모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첫 아이를, 처음 난 사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산부 예배 때 아기 첫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참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큰 팔로 애를 안고 아기가 앙 하고 울면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동안 아기 울지 말라고 흔들흔들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첫 예배 드려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낳은 이 첫 번째 아들 장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헌화 예식이었던 것이죠. 그때 드리는 예식의 값은 어떤 것이었냐면 어린 양이라든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드리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양 대신에 뭘 했냐면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의 예물이라고 하는 그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아기 예식 때 무엇을 드렸나 보았더니 집비둘기 둘로 제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비둘기로 제사를 드린 분이죠. 가난하고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사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요셉은 좋은 옷을 입고 왔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아기를 쌓은 강보는 어땠을까요? 화려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깨끗하거나 빨아서 써가지고 올 수는 있겠지만 새 것은 아닐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오는 젊은 부부가 그냥 평범한 아가를 데리고 올 때 누가 그 아기가, 그 강보에 쌓이는 아기가 만물을 존귀하게 하시는 가장 전능자의 아들이심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놀라우신 이 땅의 왕 중의 왕이 그 안에 있다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의 눈에는 그 강보에, 그 허름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사실 사람의 얄팍한 시선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추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존귀한 아기라고 생각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볼 때에야 전능자가 기뻐하시는 이 만왕의 왕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그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하는 이야기 주제예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일생을 기다리다가 끝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제 만왕의 왕을 만났으니 내 삶을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부유함을 주십시오. 내 자손에게 이 부유함을 물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듯이 내가 그냥 하나님께 지금 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눈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구원을 보았다고 그것으로 충분히 시므온은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누가 나옵니까? 바로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여성이 84세면요, 사실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어린아이들 앞에 너무 과장되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그 시대에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구부정하고 많이 늙고 노쇠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은 다른 곳에 제가하지 않고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과 기도를 주야로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은 선지자였습니다. 여자 선지자 바누엘의 딸 안나가 기다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놀라운 권능이 임하거나 그가 회춘하여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림이 쫙 펴지길 기대했을까요? 안나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은 세속적인 즐거움과 만족이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간절한 기다림, 모든 민족을 속량하실 우리 구세주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발견한 안나도 역시 똑같이 시므온처럼 한눈에 알아보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 아기를 향하여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즐겁게 기다릴 때가 있죠. 배달 음식 시키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택배 시키고 하루도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로켓 배송을 시키죠. 새벽 배송을요.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애가 엄마 내일은 조개가 들어가 있는 미역국을 끓여줘. 그러면 11시 전에 얘기하면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다 핸드폰 안에서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4시면 벌써 집 앞에 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리거나 그것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게 아름다울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성탄절 칸타타를 할 시간을 기다리며 아무도 모르게 유동치는 심장의 소리를 저에게 간절하게 들려주고 있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기다림도 아름다운 기다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연인들이 다툰 후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화해의 전화를 해주기를 그렇게 기다릴 때 애틋하고 서럽고 간절한 것도 아름다운 기다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 입학했던 날, 그래서 그 아이가 하교한다고 하는 날 빈 가방 들고 나올 거 뻔히 알면서도 이른 시간에 학교 앞에 가서서 아이가 가방을 메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던 부모들의 모습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다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다리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달력을 보자마자 자기 생일에다가 먼저 동그라미를 치고 생일을 기다렸다가 생일 선물 받은 다음에 그 다음날 내년에 내 생일은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묻는 아이들의 기다림도 저는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운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합격을 기다리는 것, 아기를 기다리는 것, 그 모든 기다림들이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소망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목도하고 평안히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기다림,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최근 들어 또 다른 기다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사실 이런 기다림이 있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갑자기 이제 선망 증세가 되셔서 입원을 하시게 되었거든요. 60평생을 함께 살던 아내가 갑자기 병원에 갔다는 것을 약간 치매가 시작된 남편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이들이 아빠, 엄마는 병원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병원에 있구나 하고 아십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로 노쇠해져가는 병약한 아내의 얼굴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둑어둑 저녁이 되고 혼자가 계시면 네 엄마가 왜 오늘도 집에 돌아오지 않니? 또 기도원에 갔나 보다.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데 라고 염려하시면서 매일매일을 아내를 기다리고 계시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다림이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런 기다림이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기다림이 다 아름답지만 더 큰 아름다운 기다림이 있지. 하나님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던 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욕망에 빠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고개를 저으며 하기 싫다라고 말하던 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날마다 속상해서 원망하며 더 이상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투덜대던 나. 그렇게 아파서 힘들어서 인생의 시련 앞에서 날마다 넘어져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방황하는 여러분을, 아파하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마음이 상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오늘 다같이 손 내밀어 시온 찬양대만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빌려 우리도 함께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참으시고 올해도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므온과 안나와처럼 주님이 주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저희가 고대하고 소망하며 절망하지 않는 주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과 감격을 날마다 잊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